집사님이 지금 몇 년 만에 독장하신다고 했어요? 30년 만에 좀 독장을 성령의 감동을 받으시고, 오늘 찬송은 바로 저를 위한, 또 우리 성도를 위한 광야길을 걷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같습니다. 우리를 산산히 부러뜨리시고 하나님 되신만을 좀 우리가 더 의리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광야길, 그런 그 어둠이 끝이 아니라 끝내는 빛으로 생명으로 나올 줄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 하문의 집사도 고독한 병실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어둠의 그 고통 속에 있는 지체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오늘 이 찬송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큰 빛이 여러분의 삶과 또 삶의 환경에 비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교회여 일어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상의 모든 교회 롤 모델이 되는 교회가 있다면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뭔가 모든 교회들 목사님들도 또 성도들도 좀 어떤 교회가 되면 좋겠는가, 어떤 교회를 좀 본받으면 좋겠는가, 교회다운 교회가 없을까, 이런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설계하시고 또 예수님이 세우시고 성령님이 임하시고 주도하신 그 아름다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본받으면 됩니다. 사실은요, 이 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끊임없이 문제를 성령 안에서 해결하면서 주님을 닮아갔던 이상적인 교회였고, 세상 가운데 바로 나를 좀 닮으라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성령이 역동적으로 역사했던 교회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사람이 끌려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바로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던 교회, 또 말씀과 기도가 충만했던 공동체였습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고 날마다 성찬을 통해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도록 서로 자신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고 형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실현되도록 아름다운 사랑의 연합을 이룬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였습니다. 또 세상을 향한 강한 선교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영혼들을 구원해 나가는 데 힘을 다했던 전도 성령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니까 교회는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사실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물론 예수님을 다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120문도가 예수님 믿고 또 십자가도 경험했고 부활도 경험했고 예수님의 승천도 다 경험했던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는 두려웠습니다. 세상 나가기는. 그러나 오순절 성령이 임한 다음부터는 그들이 과감하게 다락방문을 열고 세상을 향해서 증인의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더라도 성령의 강한 충동을 받는 사람들하고 성령이 역사가 약해지면 교회는 역시 점점 교회 안으로 좁혀오고 세상을 나가는 것이 두렵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은 교회는 역시 역사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실 때 애국어 방언이 나와서 그 예배에 참여했던 모든 영혼들이 참 말씀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이해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애국 방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위에 설교를 통해서 하루아침에 3,000명이, 남자만 3,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건 특별한 기적이라기보다는 하여간 말씀이, 성령에 감동된 말씀이 선포될 때 3,000명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3장에 보시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성령이 이루신 기적이죠. 그래서 안진병이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선 적이 없는 안진병이 했던 이 형제가 드디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이 기적을 기회 삼아서 베드로가 또 설교했을 때 하루아침에 남자 한 5,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신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이 바로 기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교회가 그냥 우리의 성경에 갇혀있는 교회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우리 안에 나타나서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과거에 오래전에 제가 여의도 교회에 하나의 큰 드리스라고 영적 어떤 큰 집회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오신 모든 선교사님들 한 5, 60명이 같이 그 집회에 참여해서 3박 4일 동안 은혜를 많이 나눴어요. 이게 정말 이게 사랑이 원할 정도로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말씀도 좋았지만
성들의 섬김이 놀라웠어요. 그래서 하여간 집회에 참여하는 공간 동안에 그 방에 선물을 갖다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3박 4일 동안 계속 하다 보니까 이 무한한 사랑을 저들이 경험했거든요. 그때 이제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참여했던 목사님이 이 성경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봤습니다. 성경이 살아서 역사하는 걸 봤습니다. 그 생각이 좀 납니다. 역시 우리 교회도 다시 한번 여러 기회를 하나님 주셨지만 특별히 창립 33주년을 맞이해서 가장 원하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교회, 바로 초대교회 같은 이런 교회에 어떤 부흥이 다시나 열망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나타난 기적을 우리가 보면서 어떤 기적이었을까요?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을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합니다. 3장 1절을 보시면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왜 올라갔습니까?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시간도 정해놓고 장소도 정해놨습니다. 시간은 여기서는 지금 제9시라고 하면 오후 3시입니다. 유태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성전에서 아침 9시, 정오, 오후 3시. 근데 초대교회 성도는 이 기도를 가장 아름다운 기도의 모본을 그대로 답습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는 너무나 당연하고 교회가 존재하는 중요한 목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서슴없이 그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 기적을 나타내는 기적의 출발은 기도에 있다. 아멘. 우리가 기도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일하신다. 우리가 일하는 영역,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역이 다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우리가 가끔 얘기를 하지만 하늘문을 열고 닫는 것은 기도의 권세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이 사소하게 기도하는 것 같더라도 이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시간도 정해놓고 장소 정해놨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물론 이 교회는 영적이 살아있어야 보니까 기운이 살아있는 교회고요. 오로지 기도에 전념했던 교회고요. 이 기적이라는 것은 그렇게 맹맥하고 그냥 육적인 교회를 통해 나타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영적으로 활동적이 막 살아있고 역동적이고 분위기가 영적 분위기예요. 하나님 말씀 배우지요, 기도하지요, 복음 전하지요,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같이 화합하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뛰어난 교회를 통해서 이 기적은 더 나타나는데 구체적으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원하는 거잖아요.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이 기적의 출발은 기도에 있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어도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체로 시간을 어떤 시간도 괜찮으니까요. 특별히 새벽 시간도 교회 와서 그런 게 중요하겠지만 그렇지 집에서 일터에서 어떤 환경에 먼저 시간을 정해놓고 거기서 잠깐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훈련을 쌓아나가다 보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니까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과 일하는 모습을 나타내 볼 수 있는 첩경이 바로 기도에 있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하게 됩니다. OM 선교단 창사 말씀드렸잖아요. OM 선교단체. 그들은 적은 무리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작은 출발이었습니다. 젊은 형제들이 그들이 성령을 받고 뭔가 교회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그때 뭔가 좀 성령을 받다 보니까 꿈이 살아났어요. 성령이 오시네, 성령이 오시네.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 오심을 통해서 그들이 꿈이 다시 회복됐어요. 이게 교회의 축복이에요. 성령 오셔서 우리 안에 기적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꿈이 회복돼야 돼요. 아멘. 이 기적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다만 육체에 고치는 것만이 목적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로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도록 하는 원천적인 회복이 바로 기적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기적은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 하나님 우리가 서로 믿고 서로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런 관점이거든요. 그런 측면에 이 형제들이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부흥을 주신 거예요. 자그마한 공동체가 지금 세계 선교의 역사를 커버하는 큰 선교단체 된 거예요. 선교단체가. 그들은 뭐라 했어요?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실제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그 공동체예요. 작은 사람들이 모여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뤘던 사람들이 바로 OM 선교단체의 작은 모임이었지만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선교단체가 되었다는 사실은 바로 기도의 출발이었다. 자, 이제는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 하모니 집사 이제 좀 직면한 문제가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말씀하시죠. 네네. 기도의 참 중요성이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런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활을 지키시겠다. 참 그 마음의 이 풍랑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힘도 아니더라고. 내가 막 결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진짜 성령님이 역사하셔야만 일렁이는 마음의 풍랑도 잠재울 수가 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우리 완수 집사님 찬양했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거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고요. 진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살아갈 희망이 없어요. 광야라는 것은 바로 우리를 그대 놔두신 것은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도록 하는 강한 훈련이라. 예. 그래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저도 이제 하나님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때로는 막 원망이 나올 때도 있어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 근데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시편 121편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밤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않는다. 너는 잠시라도 잘 수 있지만 나는 잠을 자지 않는다. 여전히 너의 기도를 듣고 너희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너희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계속 주시더라고요. 예,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가 많으시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만이 세상을 이길 능력입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 지금 사도행전 3장 이후에 계속되는 기적의 연속인데요. 그것은 다 기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4장 쪽 보시면은 성도들이 열심히 복음 전도하는데 핍박이 많이 오니까 점점 막 몸이 약해지고 영혼이 약해지는 거예요. 이럴 때 다시 그들이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의 재충만이 임해서 사도행전 2장 원천 교회로 회복되더라고요. 오늘 우리 가운데 상황은 많은 상황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그런 일을 이루어가세요. 그리고 여러분 쪽 아시겠지만 베드로가 드디어 이제는 잡혀서 내일은 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하고 있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시고 옥문을 열어버리셨잖아요. 그건 기적이죠. 계속 기적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물론 베드로의 손을 잡고 감옥에서 끄집어내 있었어요. 거기 나올 수 있는 감옥이 못 되는 겁니다. 옥문이 스스로 열렸어요. 착고가 스스로 풀어졌어요. 근데 그 천사를 움직인 것은 기도였다. 아멘. 지금도 천사가 무수하게 일하신다 우리 안에. 근데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기도할 수 있다면 천사는 지금 항상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옥문을 열고 우리의 새로운 일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우리에게 중요한 모델이잖아요. 교회 머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신 예수님은 사역 초부터 기도하셨고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기도하셨고 마지막 돌아가시 전날 밤에도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런 기도를 시작했고 기도를 통해 일하셨고 기도를 통해서 완성시켰던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기도가 없다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것,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죽은 사람은 호흡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더 긴 호흡을 하시면서 그게 영적 기도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은혜를 받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셨느냐면요. 여기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이 40년 된 안진병이잖아요. 이 양반에게는 일어나는 것이 아마 그건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가 최선이 원하는 것은 구걸이었습니다. 어떻게든지 생존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의 최선이에요, 그것이. 근데 원 이상의 큰 복을 받았어요. 몇 푼의 돈이 아니라 걷고 뛰는 이건 꿈에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여러분 이게 기도가 이런 능력을 우리 가운데 던져준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기도는 꼭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다 하는 믿음을 우리 모두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우리가 생각하는 것,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실 그 비결이 뭐냐면 기도에 있다는 기도. 할렐루야. 이런 기도의 세계가 참 묘한 게 우리는 작은 이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데 기도다 보면 영적 세계를 보여주세요.
말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것을 보게 만들어주세요. 이런 은혜가 기도하는 자에게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가운데도 꿈을 꿀 수 있다는 것, 고난 속에서도 새로운 미래를 다시 한번 희망할 수 있다는 것은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이며 은사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초대교회는 기도의 조를 놓쳐버리면 이 교회는 없어진 교회예요. 역사 속에 사라진 교회예요. 직면한 수많은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도를 통해 성도들은 극복했고 교회는 날아갔으며 오늘 온 세상의 복음을 이렇게 흘려보내는 통로가 된 교회가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교회에 있었다는 것을 믿고 다시 한번 작은 시간이지만 작은 장소로 선택해서 사는 게 무릎으로 계속 나가는 훈련을 통해 사는 게 교통하는 이런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될 때 우리는 능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부흥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났습니까? 베드로 요한이 다시 한번 2절 보시면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우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드는 자라.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뒤에 보시면 약 40년 동안을 한 번도 일어선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참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구걸밖에 없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그게 최선의 노력이에요. 그 당시 상황이 그렇게 윤택한 경제적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장애를 가진 이 사람은 40년 동안 어떤 면에서는 구걸하며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남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에게 드디어 누구를 만난? 베드로와 요한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자, 저에게 주목할 것은 뭐냐면, 저는 나면서 못 걷게 되는 사람이다 할 때 여러분 누구를 생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되었다. 이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인이었습니다. 한 번도 영적 세계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인된 바로 우리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선은 먹고 사는 거였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뭘 마실까가 우리의 최선이었습니다. 그 이상을 알 수도 없었고 영원한 세계를 볼 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려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는 바스바의 범죄를 한 이후에 회개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윗 실존을 보게 됐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도다. 죄 중에서 잉태했고 죄 중에 출생했다. 이게 자신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는 존재였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하나님은 이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그곳에 다리를 멈추게 하시고 그 영혼을 주의 이름으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3장 3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그럼 그동안에는 안 봤을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은 계속해서 매일 미고 성전 미문이랑 같이 갖다 놨는데 그 출입구거든요. 여러 문 중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문입니다. 근데 그 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요. 율법의 정신에 담 이 사람은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엔 죄인처럼 취급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마 죄의식도 많았을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아마 죄의식도 가졌을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걸어갈 때 난 저 사람처럼 걸을 수 있다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는 사람이거든요. 자, 그런 상황인데 베드로 요한이 더불어 주목했다. 봤다는 얘기잖아요. 그 사람을 봤다는 얘기예요. 저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 수 있을까? 똑같은 장소, 똑같은 사람, 똑같은 길가,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요한의 자리를 멈췄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은 어떤 기도의 영역이라고 봐요. 그리고 어떤 그 기도를 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이라고 보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큰 특권은요, 우리 마음을 비워놓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없는 세계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이 전 기도라고 봅니다. 아멘. 그래서 그냥 지나갈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멈췄어요. 주목하고 나를 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뜻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길을 다닐 수 있고, 저도 그래서 이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항상 우리는 그냥 그 상태, 내 상태, 뭐 조금 더 어려우면 어렵고 이런 생활을 갖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인 것 같아요. 세상에는 너무나 다양하고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는 분들이 외로 많습니다.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아픔을 통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 보여주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영적 세계가.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것,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사람도 우리 한 번 만남을 통해서 그가 회복되어지고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고 그 영혼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디 가든지 그런 정신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사람을 찾아야 된다는 것, 내 자리를 멈추게 하고 내 마음에 부담을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기도해 줘야 된다는 것, 그걸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은 참 허튼 삶이 아니다. 정말 귀하고 복된 삶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것 같아요. 가서 모든 숫을 제사 삼아 가는 곳마다, 그 간단한 뜻은 진행력이거든요. 가면서 사람 만날 것이고 가면서도 동네를 가게 될 것이고 가면서도 가정을 방문할 것이고 그런 가운데 너희는 기도할 책임이 있다.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책임이 있다. 그런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주님이 이들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보시면 무엇을 줬나요?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이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여러분 많이 아시는 말씀이지만 은과 금이 모든 걸 해결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요 예수 나사렛 예수라고 하면 나사렛은 천한 신분입니다. 결코 나사렛 예수가 무슨 일 할 수 있겠느냐. 그들이 늘상 한 얘기가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참 회복될 것은 뭐냐면 교회가 일어나 세상의 빛을 발하려면 예수의 권세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 이름의 권세를 회복하지 않고서는 우리 자신들도 어느서 보니까 예수가 무슨 능력을 행할 수 있나 그런 악한 마음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쪽에서 다시 한번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는 엄연히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은 은과 금에 있질 않아요. 물론 그에게 잠시의 먹을 걸 필요를 공급할 수 있지만 인간을 구원하는 능력은 다시 물이 되어 포도주가 되는 능력은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4장 보십시오. 4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4장 7절부터 안디옥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전 종교 지도자들이 자꾸 그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있을 때입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이 하셨다는 거예요. 예. 우리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셨잖아요. 교회가 한때는 한국 교회가 많이 부흥하고 또 이렇게 막 큰 화려한 교회를 짓고 그랬을 때 갈수록 어떻게 교회는 은과 금은 있는데 자꾸 예수의 이름이 자꾸 약해져 간다. 주님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사회적인 비난도 없잖아 받았어요. 교회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지만 때로는 그런 비난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중세시대 아마 성경을 때 여러분 아실 거예요. 중세시대의 대표적 신학자이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황 아노센스 2세를 만나서 성당을 방문해 대화를 나눌 때 그때 탁자에 돈을 탁 쌓아놓고 교황이 돈을 세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퀴나스에게 말하기를 아퀴나스 이런 교회가 더 이상 은과 금을 가지고 염려할 필요가 없네. 돈이 이렇게 많이 있네. 그런 돈 자랑을 했어요. 그럴 때 아퀴나스가 말하기를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교회가 더 이상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명령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돈이 많은데 여러분 예수 이름이 이렇게 확실하게 증거되고 선포되는 위해서는 기도라는 게 뭐냐면 자신을 포기하는 거더라고요. 아멘. 내가 뭘 자꾸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으로 체험받고 기도가 기도되게 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원천이거든요. 계속은 문제를 가지고만 문제라면 기도하다 보니까 문제 속에 빠져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기도가 많아요. 근데 기도라는 건 사실 보면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따르겠다는 이런 결단이 필요하거든요. 어느 전을 보니까 저도 요즘에 기도를 얼마나 제가 많이 기도하겠어요. 여러분도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어느 목사님 메시지가 한번 흘려오더라도 여러분,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예. 이런 준비가 된 사람에게 기적도 하나님 나타날 수 있지요.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날마다 기적을 말한다면 하나님의 기적이겠습니까? 그 기적이 내려온다더러 그것을 영원한 자기 것으로 간직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메시지가 강하게 들려왔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를 내려놓고요, 그러면 성령이 일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권세가 생겨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선포가 가능하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아멘. 근데 이 세상은 너무나 부조화해 지금요. 육체적인 질병뿐만 영혼, 정신 많이 죄로 휘폐됐잖아요. 깨졌어요. 아주 불안한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다시 한번 베드로 요한처럼 이 교회는 기도하면서 이 아픔과 문제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고 멈춰서 그 환자를 일으켰거든요. 할렐루야. 이제는 선포하는 기능을 감당해야 되겠더라고요. 할렐루야. 예수는 명령하고 선포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 머리는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런 기적을 행하셨느냐? 교회는 여전히 주님이 살아 역사한다는 걸 보여주시는 사건이에요. 기적 자체 목적이 아니에요. 예배 자체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부 자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 이 가장 원론적이고 본질적인 그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동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살아계시다. 지금도 그 옛날 그 2000년 예수가 아니다. 여전히 교회에서 머리로 살아계시고 우리를 불러서 그 일을 향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그리고 과거에 주님 모시면 귀신을 쫓아내셨잖아요. 병자를 고치셨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거든요. 나사로야 일어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권세가 교회 가운데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지난주 우리 종정호 목사님, 거기는 매일마다 권사님들 중심으로 또 이렇게 시간이 여유가 있으신 분들 중심으로 이제 중보기도를 계속 하세요. 가끔 제가 전화할 때 권사님으로 통화한 기억도 있는데 지난 금요일 날 같이 금요 기도를 하면서 그때 말씀이 선포됐나 봐요. 그래서 달리다고 일어나라. 요즘은 아주 교회가 그냥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서 아주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목을 은혜야 일어나라. 예. 하나님께서 이제 기적의 학고를 준비하셨다. 상자, 죽은 상자가 회복되는 것. 저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은혜가 집으로 오게 됩니다. 수술을 다시 한번 더 받고 오게 되면 이제 그 자기 고유한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방을 명령했습니다. 기적의 방이다. 그래서 우리 안손이 보고도 네가 하나님께 원하면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서는 그 교회는 기적의 학고, 상자, 기적의 방, 동일한 어떤 역사를 이루시더라고요. 글쎄, 우리의 최선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안에 직면한 수많은 문제를 우리는 극복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기적을 베푸신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그대로 교회를 통해서 재현된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그의 이름을 선포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직면한 수많은 문제들, 그 문제를 돌파하고 땅끝까지의 복음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끊임없이 저항을 받았어요.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 온 세상에 땅까지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다만이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싶은데 다른 좀 믿음이 약할 때도 있잖아요. 김익두 목사님 계시대요. 김익두 목사님이 한국의 가장 강력한 부흥사였던 김익두 목사님이 그 깡패 생활하시다 예수 믿고 부흥사가 되었어요. 큰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안진병을 일으켰어요. 그분이요.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때는 북한에 있는 최초의 교회들이 막 부흥을 이룰 때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김익두 목사님이 환자들이 많이 모였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을 눈치를 많이 봤대요. 사람이 보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명령해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엄청나게 해결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사람의 이름으로 나의 이름으로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일을 했으니 제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오랜 시간을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권능이 임하신 거예요. 그때 명령할 때마다 안진병이 일어났어요. 병자가 나음을 받고 그냥 다시 말하면 오정 육부가 다 이렇게 막 상한 분들도 와서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났죠.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이 복음이 어디가 흘러오냐면 기적을 통해서 복음은 확실하구나.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구나.
예수는 변화를 받는구나. 물이 변화에 표적이 되는구나. 이 복음을 들고 피난온 사람들이 남원교회를 세운 겁니다. 남원교회가 부흥한 이유가 어디냐면 화려한 선교사 어떤 파송식을 통해 온 게 아니라 다 도망왔던 사람이에요. 그때 성령을 경험하고 말씀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했던 북한의 성도들이 그냥 나와서 한 일이 뭐냐면 이보다 더 중요한 거 없다. 예수님이 증거돼야만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살고 사람이 살고 가정이 산다. 이 원칙을 가지고 계속 예수님을 뿌린 거예요. 그 뿌림의 역사를 한국교회에 부흥을 주고 세계 선교의 기틀을 만들었던 교회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줄 수 있는 건 없는 것을 주라는 얘기 아닌 것 같아요.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요 주의 이름으로 주면 오병이어도 기적을 낳습니다. 아멘. 작은 시간, 작은 물질, 작은 한마디 말, 작은 어떤 관심이 표현될 때 하나님 그걸 통해서 기적을 만들어 가시는 재료로 쓸 수 있다는 것. 없는 걸 쓰라는 게 아니죠. 있는 것, 여러분 갖고 있는 것 충분해요. 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혼으로 그 말씀으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 능력이 한자면 작은 섬김에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이상에 줄 수 있는 가장 유일하고 가장 강력한 건 뭘까? 예. 이 세상이 정말 원하고 정말 필요한 게 뭘까? 모두가 이 주님을 떠나서 상한 심령으로 살고 있고 답하고 괴로워하고 있고 정말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잖아요. 이 죄인된 우리들은 결과가 뻔한 것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게 안저히 주저앉던 살이 남배수 안진병에 있던 우리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하셨고 성령을 주셨고 이제는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를 꿈꾸는 교회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런 측면에 우리는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하게 주어야 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자체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것은 그냥 본질적인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우리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기 손을 잡고 일으켰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케어가 필요하죠. 그건 우리의 최선이라고 봐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사람을 40년 안진병의 생활을 일으킨 것은 예수님밖에 없었다. 요즘에 변호사에서 말씀을 계속 이러면 누가복음을 통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만 보이더라.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만 볼 수 있는 은혜가 가장 강력한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께로 오니까 생명도 길도 진리도 능력도 치유도 회복도 구원도 천국도 다 주님께로 오니까 이걸 회복하는 것이 교회의 부흥이에요. 다시 한번 주의 교회가 이제는 더 이상 안진병이처럼 일어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우리 교회는 더 이상 안 돼. 이런 안진병의 인생의 교회가 아니고 이런 신자들 공동체가 아니고 이건 죽은 교회예요. 이런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 이름의 권세를 힘입고 기도하고 그 이름을 선포해서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을 예수 이름으로 무너뜨리고 승리하는 교회로 회복되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살아있는 교회다.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차단하거나 더 이상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는 문제들이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물어갈지어다. 귀신도 또 예수 이름, 예수님이 모든 걸 다 하시고 만드셨고 잘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창조는 주님이 다시 이루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전 요즘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고침받은 그들이 막 성전에 뛰어들어갔잖아요. 찬송하고 걷고 뛰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40년 동안 모든 걸 포기한 사람이에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죽기를 기다리는 사람 마찬가지예요. 이런 인생 가운데 걷고 뛸 수 있다는 것, 이건 누가 하신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16교제랑 과감하게 교회를 회복하라. 교회를 회복된다는 예수 이름으로 회복하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세상에 볼 때는 가장 연약하고 또 그냥 아무런 무능한 예수 같지만 우리의 예수는 천지창조주세요. 우리의 권세 있는 분,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세요. 그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은 능히 부조해서 조화를 이룰 수 있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만들 수 있는 이름이 예수 이름밖에 없다. 그래서 주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으니까 저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혹시나 아픔이 있다면 자신하고 기도와서 예수 이름으로 건강할지어다. 지금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너무나 약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함광하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명령하셔야 됩니다. 우리 앞에 홍해가 막혔던 요단강이 막혔던 여리가 막혔던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셔야 돼요. 우리의 갈 길을 막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전진해야 됩니다. 주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런 기도하시면서 영권을 회복하시고 그 이름의 권세를 의지해서 나갈 때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의 권세를 찬양합니다. 끊임없이 그 이름을 선포하시고 우리 아이들 하다못해 좀 연약한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수님 선포하셔야 돼요. 그 아이들이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영적으로나 정신적, 신체적으로 제 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형상을 회복할지어다. 계속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완성을 위해서 꿈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